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사 들은 말씀 우리의 영에 새겨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며 굳건한 말씀 되어서 우리를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성경을 제대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반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4절과 5절인데요. 이 4절, 5절을 반대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모든 것이 선하나 감사로 받지 않으면 건질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대로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나 건질 것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왜 난방을 위에서 내려오게 했어? 예? 웃돌이는 따수는데 발가락이 시려워 죽겠어. 누가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난방을 한겨?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발이 따스우면 졸음이 금방 와요. 그러니까 위는 따스웁지만 정신 차리라고 시원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했구나. 이것도 감사하네. 하면 어떤 게 더 은혜가 될까요? 말도 안 되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 거죠?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할 것뿐이에요. 옛날에는요, 우리 예배당도 아마 난로 뗐을 거예요. 화목난로요. 그죠? 그 옛날에.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시나요? 우리 교회는 화목난로 없이 살았나요?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화목난로를 가운데다 이렇게 뗐잖아요. 가운데 앉으면 쪄 죽어요. 아니 죽지는 않아. 쪄서 힘들어. 딱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워요. 그러니까 춥다고 또 미리 막 장작을 넣어 놓으면 주위 사람들은 거의 실신 상태가 되잖아요. 겉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춥고 중심에 있는 사람은 너무 뜨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름에는 어땠어요? 선풍기만 있어도 은혜예요. 창문 열어놓으면 바람 불면 잠시 정신 차렸다가 바람 안 불면 다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부터 주차 시설은 어떠냐 이런 거 따지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자예요. 헌신하는 자예요. 고객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객처럼 교회 다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지적해요. 아니요. 헌신해야 될 사람, 예배하는 자는요, 불편한 게 보이면 내가 어떻게든 한번 정정해보고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면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함께 합시다 하고 교회에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구절을 반대로 읽을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읽으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읽었어요. 따지지 마. 감사하면 버릴 게 없는 거야. 맞나요? 예. 따지는 이유가 뭐죠? 예. 신뢰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래도 받았을 때 참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예? 아이, 짠데? 싱겁잖아. 양념 뭐 넣은 거야? 따지는 건 뭐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이거 음식 한 사람 누구냐? 이거 따지기도 하고, 당신은 몇 년째 음식을 하는데 이거밖에 못해? 하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은 상처받아요. 상처 주는 건 사랑이 아님을 아시나요? 네. 사랑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거룩해지는 방법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 근데 그 반밖에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네. 사도 바울이요, 그냥 말씀과 기도, 그래도 우리끼리는 알아요. 그죠? 누구 말씀인지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번거로워도 수식어가 필요할 때는 꼭 수식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나요? 아니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때도 상당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칙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기도는 뭐예요? 그 말씀 주시면 내가 반응하는 게 기도예요. 주여 내가 말씀 받아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도답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잃지 않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더 많이 따지는 건 뭘까요? 업적이요. 업적.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왔어. 아니라고요? 아니면서도 늘 뿌듯해 하시잖아요.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지식이요? 소유요? 능력이요? 조건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반응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사람의 말씀으로 살지 마시길 바라요. 사울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자체도 그 말씀 말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할 것인데 누구 말을 청종했다고요? 백성들이. 왕이시여 이런 건도 아깝잖아요. 갖고 가면 어때요? 이런 말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버리고 오고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만 추려왔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노라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결단인 거고요. 내가 사람의 말을 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라면 내가 침묵하는 것이 마땅하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식은 왜 필요할까요? 외식이 뭐예요?
바깥에서 밥 사 먹는 거? 아니요. 겉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왜 치장해야 돼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아니니까요. 까마귀가 가장 아름다운 새를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뭐 했어요?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모든 예쁜 새들의 깃털을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다 붙이고 갔어요. 새들이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저렇게 예쁜 새가 있었어? 너무 그랬나요? 죄송해요. 오바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샌가 바람이 휙 부니까 이 깃털들이 다 날려가 버리고 새까만 까마귀가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새들이 조롱하죠. 비웃죠. 창피해서 도망가요. 무슨 얘기겠어요? 외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세요. 내가 잘되고 형통했습니다. 이게 간증인가요? 아니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고난이 간증인 거예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유래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했더니 건지셨다. 이게 간증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이 어려움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아니요, 그건 간증 아니에요. 지잘난 맛이죠. 지잘난 얘기죠.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외식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감각이 없어요. 양심이 작동하면요, 뭘 하더라도 내가 아니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요,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양심이 작동을 멈추면요, 잘못한 짓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요. 무조건. 그게 악한 것일지라도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악한 걸 어떻게 무조건 받아들여요? 요셉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꿈 한 번 잘못 꾼 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요. 어려움 당해요. 또 감옥에 갇혀요. 또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저항하지 않았잖아요. 저항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밤에라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고난을 내가 알고 있다, 위로해 주시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꿈 주신 이후로는, 그것도 꿈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꿈으로만 보여주셨지, 요셉의 일생 가운데 한 번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낙심하지 말아라, 권면하시고 위로하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느 때라도 받아들여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셉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이 늘 있었던 거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집 주인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럽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옥의 전옥, 간수장이 그를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매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건 피하고 이건 주세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묵상한 말씀 중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우연찮게 감옥에서 바울이 만나요. 알고 봤더니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내 성도인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인 거예요. 우연하게 만났어요. 그죠? 아니요. 왜 우연하게 만나요?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변화시켜요. 물론 바울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네시모가 곤고한 가운데 아멘 하고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죠. 그걸 본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오네시모가 내게 유익하다.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돕는 자가 될 수 없다. 오네시모 너한테 돌아갈 텐데 네가 이를 받아줘라. 용서해줘라. 권면하며 부탁하며 편지를 쓰는데 더 기가 막힌 요청을 한술 더 합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이요.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누구를? 오네시모를. 과거의 종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종의 개념과는 달라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부정한 일을 했다? 주인이 즉결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물건을 훔쳐 도망한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주라? 용서해주라?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요. 근데 지금 뭘 요구해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같이 대해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종을 어떻게 형제로 대해요? 말도 안 돼요. 모범적인 종이라도 내 형제처럼 대할 수는 없잖아요.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인데. 그런데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빌레몬에게 해요. 빌레몬이 들을 줄 알고 했겠죠? 맞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야. 웃는 분들은 그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세상을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텔레비전 보니까요, 이순재 이 사람 이름 거명해도 되죠? 이순재 선생님이 보험 광고를 하시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이러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보험은 당신을 모실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 얘기를 그 메시지 안에 담은 거예요. 신뢰합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 조건이 필요하고 왜 보장장치가 필요한 줄 아세요? 못 믿으니까. 예. 아는 사람이면 그래 같이 일하자 그러면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면 이력서 말고 학교 졸업증명서도 좀 첨부해 주시고요, 건강검진 기록부도 좀 첨부해 주시고요, 갖고 계신 자격증 좀 첨부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역자 청빙 광고를 아주 가끔 봐요. 근데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또 뭐 어떤 경우는 그것까지도 요구하더라고요.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없는 일을 만든 게 아니라 저도 한 번은 그 서류를 제가 여기가 처음이 아닌 거죠. 그게 뭘까? 왜 그런 조건이 필요할까? 못 믿게 되는 거죠.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거 따지며 믿었나요? 예수 믿을 때 근거 내놓으시고 그래서 근거를 확 잡아서 믿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믿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근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셨나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엉망진창인 상태일 때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즘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일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라고 하고 싶어요. 와서 여기서 말씀 듣고 변화되면 돼요. 라마나옳 얘기 아세요? 네, 다윗이 그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나옳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듣고 사울이 병사들을 파견하잖아요. 붙잡아 오라고, 아니면 죽이고라도 오라고. 근데 라마나옳으로 갈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돼요.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은혜에 흠뻑 취해요. 내가 뭐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려요. 네, 다들 예언하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3번이나 보냈다가 내가 이번엔 직접 가겠다 그러고 사울이 가요.
사울이 혈기등등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라마나요스에 가까울수록 변화돼요.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서 내가 뭐하러 온지 몰라요.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3일 주야를 예언하잖아요. 이게 은혜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라마나욕 같은 은혜의 공동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만 대은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넘쳐서 큰 은혜가 임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왔던 사람들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위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뼈에서 고침받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못된 행실이 고쳐지고 못된 마음이 변화되고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이런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식하지 마세요. 뭘 치장하려고 그러세요? 더 뭘 치장해야 됩니까? 아니요, 다른 거 치장하지 마세요.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받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어떤 사람이 음식 탓한다고요? 짜네, 싱겁네, 다네 이런 탓한다고요? 배부른 사람이요. 배고파봐요. 찬밥이라도 감사하고 먹는다니까요. 짠 국물이라도 먹어요. 제가요, 뜻하지 않게 대학생 때요, 시위대도 아닌데 시위대인 걸로 몰려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못 먹는데 저녁 때 뭐라 그래요? 범인들한테 주는 도시락이 나왔더라고. 범인들. 내가 범인도 아닌데 열었더니 꽁보리밥. 와, 진짜 꽁보리밥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시군요. 나만 본 줄 알았어요. 하여튼 꽁보리밥에 무 짠지가 나왔는데 이 고춧가루가 3개씩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는 거의 없고 그냥 무 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한 입 베어 먹었는데 밥 다 먹었어요. 한 입 베어 먹고 다 먹었어요. 이건 무짠지가 아니라 소금 그 자체인 거라. 소금보다 더 짠 거야. 그러니까 한 입 먹고 밥을 다 먹었다니까요. 집에서 만약에 그런 거 어머니가 해줬어 봐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씨, 이게 소금이야 짠지 아니면서 눈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먹었어요? 배고프니까요. 그러니까 짜네 싱겁네 말할 게 없어요. 이거라도 먹어야겠는 거예요. 저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조건 따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믿는 자들은요, 아멘 하고 끝나요. 더 이상의 말이 없어요. 더 이상의 조건이 없어요. 예? 믿는 자들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내가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마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 말씀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조건 5가지를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보실래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뭐 하나 기도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바리새인은 몇 가지를 기도했다고요? 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했고요, 이거 하라는 거 했고요, 이거 하라는 거 했어요. 조건들이에요, 조건들. 내가 이런 조건 지켰습니다. 의롭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조건 따지고 계십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냥 죄인 의식만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죄인 의식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의인된 양 착각하고 의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힘든 거라요. 너무 질식할 것 같아요. 죄인이면요, 은혜면 눈물 쏟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감격해요. 근데 아니니까, 내가 의인이니까 뒷짐지고요 하고,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죄인이잖아요.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치 않을 게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대요. 고난마저도 선하게 된대요. 고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구하면 고난마저 유익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정금같이. 시편 119편 71절 73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식당 가셔서 아유 이거 왜 이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신방 갔다고 좋은 음식점 모시고 가가지고는 물론 대접하는 마음에 이건 너무 빈약해 보인다, 이건 다시 갖고 와라 이럴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종업원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짜냐고, 이게 왜 이렇게 양념이 허술하냐고 그러면 난 뭐가 되냐고. 아이 괜찮아요, 난 뭐가 돼도 관계없어. 그러나 주님이 뭐가 되시겠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상자리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종업원이 예수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똑같아. 아이 차라리 안 믿는 것들이 나, 팁이라도 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내가 정당한 값을 지불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 보여도 이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잘 받아들이는 무조건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답게, 진리를 아는 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감사함으로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유일한 방법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삶으로 이어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